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또 반가운 얼굴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눈 인사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고 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중에 찬양 가운데에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광의 주님, 높으신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답이 없는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살 소망이 없는 자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자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위로하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갈급하여 찾아온 영혼들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가르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길이 없는 영혼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서서히 개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되도록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조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구약 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선거대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부흥됐습니다, 선거대가. 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헌금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는데 2억 7천 이상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우리 1억을 하고 또 성시와 미자립교회 임대료 우리 미자립교회들 임대료 5천만 원 또 도왔습니다. 또 총회 우리 교단의 자립개발원의 미자립교회 총회 차원에서도 2천만 원 또 총회 세계 선교회 코로나를 위한 선교헌금 700만 원 또 응원상자 약 6,200만 원 부산 의료원 부산 쪽방촌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 쪽방촌 이런 등등의 우리 여러분들의 헌금을 잘 곳곳에 썼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부산은 지금 열흘째 제로 확진자입니다. 우리 안정권을 찾고 있는데요. 5월 31일부터 중동부, 고동부 우리 정상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못 모였는데 우리 중동부, 고동부가 31일부터 기타 주일학교 부서 예배는 조금 더 지나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벽 3부, 철야 등등은 우리 오프라인으로 되고요. 수요 예배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 양육학교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만 계속 쓰시면 우리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 일상을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조심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힘들지만 꼭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했는 것처럼 경계는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는 두되 주님과 가까이 길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경계는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는 두되 주님과 더 가까이 사회적 거리 두다가 주님과 거리가 두면 안 되겠죠.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의 상황 요즘도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시대적인 위기. 가장 위기가 많았던 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이 기간이 가장 많은 위기를 겪었던 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가 위기가 많았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위기의 때에 기적이 많았어요. 가장 어려운 때에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특별히 총체적 위기죠.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했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결국은 경제적인 위기도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가뭄이었죠. 3년 반이 하늘이 닫히는 가뭄의 상황. 1년만 가물어도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텐데 3년 이상 이렇게 가물어지고 하늘이 닫히면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고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위기의 시대 가장 어려운 가뭄으로 하늘까지 닫힌 이 시대 속에 한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땅의 과부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 과부의 집에 또 역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열악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얘기할 때는 과부와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부의 얘기가 나오고요. 특별히 기근의 시대의 과부의 집이다. 평소에 과부라고 얘기할 때 아주 가장 힘든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대 전체가 기근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기근 속에 있는 한 과부의 얘기를 이제 성경이 가지고 나오는데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가정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제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 그 밑바닥에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워지면 어때요? 어려워지면 마음도 척박해지고 또 기근의 때니까 민심도 흉흉하고 내가 힘들고 배가 고프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제 죽을 상황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달라 하고 먹는 이 행위, 어디 좀 기댈 곳을 기대고 빈데라도 좀 웬만한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과부는 이 선지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자기에게 있는 이 마지막 음식을 해서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아마 이 안에는 많은 얘기가 이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선지자가 이 집에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마 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서 이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대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했겠죠. 이 믿음으로 어찌됐든 이 과부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바닥을 치면 그 실체가 드러나죠. 또 위기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민낯이 드러납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죠. 내가 힘들면 내 고통에 주목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보인 행동은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을 끓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먹을 것을 선지자에게 내어놓은 것이죠. 자, 이때는 지금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이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과부 자신도 이 가장 밑바닥 치는 인생 가운데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신 거죠, 엘리야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과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특별히 광야에 40일 굶주린 상태에서 아주 이제 40일 금식 상태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때죠. 과부가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 극빈의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는 광야에 있는 거죠. 과부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광야의 40일의 굶주린 상태 속에서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이 생존의 문제가 지금 딱 눈앞에 닥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앞부분에 지금 과부가 행했던 이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태도와 같아요. 이 떡의 문제가 절실하고
지금 나도 지금 굶주린 상태 속에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조각 이거 먹고 끝내야 되는 이 상황인데도 그것을 기꺼이 선지자에게 내어놓는 이 모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주님은 극도의 배고픔 가운데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떡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떡보다 말씀이 더 귀중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떡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냐 떡이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해지면 말씀을 좀 희미하게 좀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말씀을 좀 더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를 통하여 읽어주실 말씀은 자신의 그 가장 연약한 처지에서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과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 반응했던 영적인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현실의 그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길이 천 가지 만 가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막막하고 도무지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의 길을 만들어 내시고도 남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없어지지 않게 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이 기름과 이 가루,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갈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엘리야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엘리야 스토리를 잘 알지만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시네가로 숨으로 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시네가가 다 말라버리는데 그 시냇물마저도 말라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아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가 얼마나 먹새입니까? 근데 그것을 딱 물고 자기가 안 먹고 그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계속 먹여다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공급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레슨입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몰려온 것은 사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알을 그 시대의 이 앞 시대에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의 이 바알은 누구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아세라와 함께 대표적인 신으로서 풍요의 신.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백성들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알은 거짓신이에요. 하나님처럼 행사했지만 그들에게 백성들의 배를 불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지면 전곡법으로 가야 합니다. 나의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하나님을 밀쳐놓으면 더 위험해져요. 삶이 불확실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을 책임지신다. 내가 살겠다고 다른 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으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닥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위대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니까 너희는 뭐 염려하지 말라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설교에서 너무도 선명합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머리와 재주와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래서 그 기근, 가뭄이 오래된, 그래서 위기가 일상이 된 그 시대 속에 가장 밑바닥의 인생인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이 과부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사건으로 이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경기나 모든 우리의 산업이나 국가적으로도 사실 만만치가 않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이 미래 세계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에 깨어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문제는 그 다음에 그 가부의 집에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요즘 보니까 바닥을 친다는데 바닥 밑에 뭐가 있대요? 지하실이 있대요. 지하실. 더 내려갈 데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자,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과부 이 정도면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끝도 없이 내려가는. 위기를 지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온 겁니다. 과부에게 아들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과부에게서 유일한 이 아들, 모든 것입니다. 희망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 자, 앞에는 양식의 문제인데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 이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경제 문제 아무리 다급해도요, 죽음의 문제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들이 크지만 죽음의 문제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최고의 이슈죠.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거대한 주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 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경제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왜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위력이죠. 죽음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일상에서 대부분은 죽음을 직접 경험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도 대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경험하는 거고, 또 이전에는 가족의 죽음마저도 가정에서 오랫동안 매우 직접 깊이 경험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병원에서 다 끝나고 요양원에서 죽음을 다루고, 가족들은 그 가족의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죽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죽음은 먼 주제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가
습격을 했습니다. 죽음이 매우 가까이 우리의 일상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은 죽음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 서툴르죠. 그 엘리야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갑작스러운 일이 닥친 겁니다. 과부가 당장 엘리야에게 원망을 늘어놓죠.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와서 이런 터진 일이 아닌가. 은근히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엘리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인으로부터 죽은 아이를 받았어요. 받아 안고 다락을 올라.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엘리야는 죽음의 문제를 비껴나지 않은 거예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가능한 죽음의 문제를 비껴나가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죠. 아무리 고도화된 문명을 자랑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죽음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큰 병원마다 가장 아래층에는 영안실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을 갖추어 놨어요. 환자를 다루고 치료하지만 인간이 마주쳐야 하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있는 거예요. 병원은 죽음을 약간 생명을 약간 연장하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그녀로부터 넘겨봤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의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하죠. 엘리야는 이 죽음의 아이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져나.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이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한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에게로 이 아이를 가지고 내려가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상황 종료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끝내버립니다. 우리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상실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통곡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부의 자식의 죽음은 이 땅에서 가장 한맺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특별히 자식의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최고점이에요. 자식이 죽은 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위기 중에 위기요.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역사의 이래로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에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늘 20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재앙을 내려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여호와께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하죠.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시대에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죽음의 위력이죠. 감염되면 누구든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두려움의 사람들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요. 확진자들의 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확진자가 나와도, 오늘 현실에 나와도 연결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죽음으로 갈 수도 있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생존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는 빵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죽음의 문제가 오늘 인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초점은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의 권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 죽음의 권세는 대단하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죽음의 권세보다 대단한 것은 어떤 영웅 호글도 그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죽음은 무서운 거죠. 코로나의 위협에 초대 강대국이라도 힘을 못 쓰죠. 여러분, 미국도 힘을 못 써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 안 쓰다가 요즘 쓰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쓰대요. 예, 써야지. 어떤 권력이나 국가도 코로나 앞에 쩔쩔매요. 죽음의 힘은 세상적 권세 앞에서도 대단한 권세를 누리죠. 오늘 한 여인의 아들의 이 죽음 앞에 당시 아합 왕이 기세등등했지만 그거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거. 과부의 결핍의 국가도 없어요. 그 잘난 사람들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힘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메시지 안에, 이 스토리 안에 이렇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그 절박한 경제의 문제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한 여인의 가정에 밀어닥친 아이의 죽음에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어떤 영향력도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스토리 전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무엇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인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들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에 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돈인가, 권력인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눈꼽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이토록 혼란한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기근의 시대라도 하나님은 과부의 집을 풍족하게 하셨다. 이거는 아주 시사적인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마음대로 못 살고요, 우리 마음대로 못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요, 하나님이 끝하면 죽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외적인 조건과 어떤 위기가 우리의 인생을 내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는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삶은 자주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위기로 몰려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위기 속에 벗어나는 비결은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릴 때 일어나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전율하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죽음의 권세도 그 앞에 굴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껍데기 신앙으로는 위기의 시대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믿음을 놓치면 닥쳐온 위기 상황만 보입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보여요.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죽음이 절망이죠?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먼저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 사도신경 속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부활이 실제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절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곧 아합과 정면 충돌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격돌해야 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위기 상황 이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등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세상은 죽음의 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 죽음의 실체는 이 거대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를 뒤덮어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34만 명 이상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최근 아주 짧은 몇 달 동안에 죽었습니다. 34만 명.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행동하는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로 등단했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시대가 엘리야로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위기의 시대에 기도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스스로 결론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무릎을 꿇었던 그러므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오늘 우리 시대도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되면 사람들 안에 패배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끝났다고 얘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낙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면 또 다른 게 올 거예요. 죽음의 위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화살은 언제나 인류를 겨누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최대 절망입니다. 이 죽음의 절망을 아무도 피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저주의 죽음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생명으로 바꿔놓는 백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백신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들을 공포로 떨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것을 이기게 만드는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학적 백신이 아무리 나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닌 다른 것이 또 찾아옵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바이러스만 오는 게 아니죠.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싸늘해진 시신을 끌어안고 다락을 올라가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마침내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그 여인의 반응이 뭐죠?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이 어두운 시대 위기를 겪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을 드러내고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이비 하는데요, 사이비 종교도 문제지만 사이비 신자도 문제예요. 진짜 신앙, 진짜 기도, 진짜 예배. 여러분, 위기의 때는 거짓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위기의 시대는요, 거짓된 예배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었던 그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냥 엘리야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해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활의 신앙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평화가 있냐, 왜 당신들은 무엇이 이렇게 기쁘냐, 당신들은 왜 이렇게 당당함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죽겠다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일상이에요. 하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 막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집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도져가지고 다른 걸로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죽겠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생존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앞에 있어요. 만만하지 않았어요. 또 죽음도 우리의 곁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아둥바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우상을 단호하게 파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 고갈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살려고 하는데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주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는 힘이 커도 더 큰 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생명의 능력이 더 크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제에 벗어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막막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위기 때, 위기를 지나고 온 사람들은 딱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온몸으로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답이시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배운 건 뭘까요? 기도라는 거, 기도. 그래서 오늘 여기에 키워드는 위기의 순간의 답은 하나님,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뭘 배워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과 똑같은 사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죽은 자 살려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그 위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다 장가지는 다 쳐내고 우리의 초점 흐렸던 것을 다 잘라내고 나니까 위기의 순간을 지나다 보니까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던 엘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어떤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런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찾아오는 실존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르밧 땅의 과부의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해결해 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갈 대로 갔던 이제 마지막 한 점으로 먹고 죽기 직전에 있는 한 여인을 그 통과 병을 가득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죽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시 살려내시는 사건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권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참된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그 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마저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복음으로 맞서 당당하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참. 주님의 이름은 강한
하나님의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해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우리의 형편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흘려보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주변의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계획까지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 질병, 정신의 질병까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안수하여 주시고 침상에서 뿔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문제와 때로는 아픔과 실패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제 흩어져 나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답답한 현실로부터 하나님 뛰어나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오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